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은 우리가 이 찬송할 때 언제 찬송이 나와요? 노래할 때 언제 노래가 나와요?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막 슬퍼서 집이 화재가 나서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요. 아니면 홍수가 나서 집이 침수가 돼가지고 피난 나와 있는 사람 보고 노래하라면은 노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명령인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게 할 우리 백성은 뭐예요? 근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이 좀 핸섬하고 좀 멋있어 보이면은 동창이가 오래간만이다, 야 진짜 반갑네, 그런데 사람이 보니까 뭔가를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가면은 친구는 친구인데 친구라고 말하기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뭐야? 근원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모든 것이 하나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같은 성령, 같은 은혜, 같은 사랑을 깨닫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의 하나된 일체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모든 일들, 또 그와 함께하게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된 열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꽃을 피고 그 꽃을 향기 내고 그 꽃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어진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교회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의 몸의 하나의 지체, 하나의 부속과 같은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이 있어요. 팔이 있고 손이 있어요. 이 팔과 손이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움직여지는데, 뭘로? 머리에서 명령 내리면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야 오른팔 움직여 하면 오른팔 움직이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나가지만은 뇌에서 먼저 감지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왜? 어떤 예를 들어서 모기가 날라온다 합시다. 눈으로 들어올 것 같더라. 나도 모르게 손이 탁 가는 거예요. 뿌리치는 거예요. 뭔가 공격이 오면은 순간적으로 내가 팔로 막는 거예요. 뇌에서 그런 명령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체된 나와 여러분들은, 팔과 다리 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면은요, 그 몸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에서 발을 올리라고 하는데 손만 올리고 있다 그러면은, 손만 올리라고 하는데 손을 올리라는데 발로 자꾸 올린다 그러면은 그 몸은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무를 하나 잡고 낭떠러지게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머리에서 손을 놓으면 떨어지니까 놓지 마 하면 붙잡고 한쪽 나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아이고 나는 나는 모르겠다 놔버리면 그 몸은 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에 연합된 관계는 끊어질 것입니다. 끊어지면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그 생명은 죽은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호흡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두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절연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아이고 말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안 해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다 죽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잘 살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회사에서 승진되고요, 사업도 번창해서 돈도 많이 버는데 무슨 막 그런 엉뚱한 옛날 그 이야기겠지. 뭐 협박하려고 하는 겁니까?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우리가요, 산에 가면은 제일 푸른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를 하나 잘라서 옆에 땅에다 묻어놓습니다. 세워놓으면은 이쪽에 나무가 살아있는 건지 이쪽에 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건지 몰라요. 둘 다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보면은 우리는 뿌리가 있는 나무와 없는 나무의 차이점을 알아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에 붙어있는 나무는, 몸통에 붙어있는 가지는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솔방울도 생기고 또 소나무 꽃도 피죠. 소나무 이렇게 줄기 올라. 그런데 꺾여져서 땅에 꽂아져서 푸름을 유지하던 그 나무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마자 어떤 날 시들시들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살아있는 나무와 꽂아놓은 나무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바로 그와 같이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뭐 잘못됐나요?
모든 생명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주셨고, 바람과 눈비가 내리는 것도 똑같이 허락해 주셨어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똑같은 사계절을 함께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생명이 없이 말라가는 가지와 뿌리에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의 형제됨을, 하나님과의 우리가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으로 그 가지, 그 몸통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을 통해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변하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나 부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야, 니 이렇게 해줘. 우리가 아기 키울 때 아기들 어리듯이 그래 먹어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먹든지 먹지 뱉든지 선택은 네가 해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부탁이나 사정의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의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인데 그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우리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선포의 말씀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래함을 이르시되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노래라는 것이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내가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슬픈 사람 보고 노래하라 그러면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 그런 노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 뛰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뭘 기뻐 뛰어요. 내가 오늘 지금 6월말이 돼가니까 집세도 줘야 되고 애들 학자금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91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겁게 외치자. 우리 예전에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첫째 그 사람을 볼 때 뭘 보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봅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로 풍겨집니다. 힘과 능력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보여질 때에 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산다는 법은 어려울 것 같죠?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우냐? 나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저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내가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카드가 막힐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요, 사람은요 이렇게 궁지로 몰리면은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힘들게 땀을 흘릴 생각보다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할까 하는 생각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 뭐 대출도 내보고 하여튼 뭐 이렇게, 왜? 대출 낼 수 있는 그 시력과 시간과 노력을 나가서 일을 하려고 땀을 흘리려고 생각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이 주께 맡겨진 것인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갈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운전해 주십니다. 나는 내 길을 가는 줄 알고 잘 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야 임마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 그럼 또 다시 깨닫고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야. 그럼 또 다시 이쪽으로. 이게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차라리 이 친구 하나가, 야 내가 뭐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나 따라와, 이러면은 또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아요. 잡히시지도 않아요. 뭔가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그 맡기는 방법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부르며 즐거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은 종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위기가 닥칠 때는 아버지가 막아주시고, 모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건져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돈! 뭐 얘기도 안 해. 뭐 다른 얘기, 구차하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 돈? 아니면 또 어떤 놈은 그냥 손만 내밀고 있어. 왜? 돈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아서 주신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야고보서 기자는 5장 1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는요, 내가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는 기뻐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아버지께 달라고 하느냐?
왜? 우리는 영적인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버지하고 손만 내밀면, 아버지하고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근데 내밀 때 내가 예전에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 할 때 아니에요. 교회 하기 전에 복권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나도 복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한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복권을 샀어요. 됐을까요? 아니, 5,000원짜리 샀는데 5,000원도 안 됐더라니까. 왜? 그것은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려고 손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옆에 내미는 손이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자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를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그냥 뭐 이렇게 붙여준 게 권세를 줬다. 권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석인가 한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권세가,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야, 얼마나 권세가 당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양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 내미시고 기쁜 일이 생깁니까?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을 거두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왜? 양자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